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세훈 집사님이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오늘 경배와 찬양을 못 하셨어요. 몇 주 약을 드시고 아마 치료를 받을 텐데요. 몇 주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두 분이나 중병 환자가 되어서 입원해 있습니다. 중병 환자가 또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몸부림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돕고 힘을 합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또 큰 은혜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여기 애굽은 오늘날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기 시작한 지 350년쯤 되었을 때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모세는 태어나서 왕궁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왕궁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요. 세상은 기적이라고 말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를 하나님이 왕궁에 보냈다. 예. 그는 왕궁에서 자라면서 앞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40년간 살았습니다. 40이 된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서 왕궁을 도망 나오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장가들고 가정을 세우게 되지요. 왕궁에서 살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는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극과 극을 이루네요. 그는 한 해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왕궁에서 살 때는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리라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을 잊어버린 지는 벌써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불렀습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거라. 나는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이제는 늙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라 모세. 바로왕 앞에 모세가 가서 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나가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약속한 땅, 조상에게 주마고 약속한 그 땅으로 가거라.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왜요?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을 시켜서 일을 시키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입니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적어도 200만 명은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노동력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느냐? 바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이들은 비돔성과 람세스 성을 계속 지금 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쌓는 중이었습니다. 웃기지요? 웃기는 소리 말아라. 안 놓아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십니다. 애굽 땅 온 전역에 10개의 재앙이 내려지지요. 피, 개, 이파, 온독, 우매, 어장. 이게 10개예요. 네, 첫 글자만 따고 제가 외웠어요.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비로소 바로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세와 삿바 싸움을 하던 바로 왕이 손을 들자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의 마음이 또 급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놓아준 것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다시 가서 그들을 붙잡아 오라 명을 내리게 되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고 사흘길쯤 갔을 때에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양쪽은 광야고 도망가 봐야 쓸데없어요. 이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1절에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곳에서 죽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도록 그냥 놔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는 편이 좋지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200만 명이 모세를 향해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는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웃기는 소리지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너희들은 서서 보고만 있어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모세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거기에 감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눈으로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홍해가 있지요. 군사들이 몰려오죠. 광야지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다시 방향을 전환해 보십시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안 가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갑니다. 맹목적인 삶을 삽니다. 예.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전자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것처럼 어려움은 있어도 우리는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적절히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홍해는 앞에 놓여 있어도 바닷물이 넘실거려도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많은 병거를 몰고 와도 양쪽은 광야일지라도 우리 성도들은요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 볼까요? 거기 보면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가게 하라. 생각나는 것이 있네요. 윷놀이는 다 잘 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죠. 윷놀이 하면 말을 씁니다. 어떤 말은 한참 가다가 뒤에서 상대방의 공격에 잡혀 먹는 말도 있죠. 잡혀 먹히는 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가는 말을 생각할 때 도망가려고 빨리 가는 마입니까? 아니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마입니까?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마이어야 돼요. 금방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도망가느라고 가지 말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갈 성도들이지요. 환경에 도망다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모세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어제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속에 메시지가 있구나 하고 제가 힘을 얻었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은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요. 또 하나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보호해 주리라 그 말이요. 가라 가라. 어린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들이 아이들 걸어가라. 아이들은 겁이 나서 못 갈 때가 많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어려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 쫓기지 않고 그 상황에 우리가 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설정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마와 같이, 윷놀이 할 때 마와 같이 도망가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조그마한 시련에도 당장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쫓기는 마음으로 안절부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전진하기를 망설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 앞에서, 신앙 앞에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택하느냐, 두 개를 택해서 적절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에게는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발자국 앞에 다가설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만 뛰면 빠져 죽으니까 못 가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뒤로도 도망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자포자기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현실을 볼랍니까? 믿음을 볼랍니까? 현실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입니까? 믿음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믿음의 일이 크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믿음 앞에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발자국 홍해를 딱 디뎠을 때에 홍해에 바람이 불고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홍해 바다가 벽을 이루면서 그 뻘 땅이 깨끗하게 말이죠, 단단한 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건너갔어요. 뒤에를 따라오는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에 맨 끝줄이 가서 저쪽 홍해 바다 건너편에 있었고, 애굽의 군사들은 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물이 딱 붙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나는 옛날 이야기로 들어버리고 끝나면 그 이야기는 이야기요. 그러나 내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홍해와 같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한 발자국만 홍해 바다에다가 딱 내디디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져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라도 그래야지요. 그냥 여기서 잡혀 먹겠습니까?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라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앙과 현실 앞에서 어떤 것을 택할랍니까? 안 된다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면서 세상으로 갈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택할랍니까? 믿음의 길을 택하는 사람은 믿음의 길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람의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 현실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도 그 정도만 해결되고 말 겁니다. 다른 문제는 또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먹었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시내산에 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수년간 헤매고 다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동으로 가서 다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은요, 그때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예, 그때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직 무슨 질서가 있겠습니까? 오합지졸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의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노예 근성이 아직도 꽉 차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쟁에 능한 자도 아니에요. 무기도 없어요. 하물며 어떻게 무장한 애굽의 군대를 보고서 싸울 수 있겠어요?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롭다고 하는 말을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어요. 의롭다, 옳고 그름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도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정확한 히브리어의 뜻은 승리의 손이에요. 승리의 손이더라니까요. 얼마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좋았는지 몰라요.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두려운 현실 앞에서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손드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과 장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보다 커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크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보다 크다니까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승리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든지 두려워 말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우상보다도 하나님은 커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커요. 어떤 권력자보다도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모세는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한 모세가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는 말은 또 NIV 성경을 보면 스탠드 펌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은 튼튼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라. 굳건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하니까 힘없이 그냥 포기한 상태 같은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스탠드 펌, 튼튼하게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서 있어라. 굳건히 서 있어라. 그 뜻이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사람은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우상을 섬기는 헛된 그런 무능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능동적으로 대처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의 종교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 인간으로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극한 상황에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시고 이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세요.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병원에 찾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고쳐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 보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참을성이 조금 부족해요. 조급한 마음이 생겨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어설프게 얼른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설픈 환경에서 많이, 쉽게 말하면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많이 기도해 보지 못하고 얼른 내 판단을 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흔히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언서 16장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그 앞에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시편 40편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지를 잃고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에 그들의 진정한 목적지 가나안 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왜요? 홍해는 가로막혀 있죠. 애굽의 병거들이 몰려오지요. 많은 군사들이 쫓아오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은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렇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십니까? 항변을 많이 했어요. 뒤에 있는 바로의 군사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협을 느꼈겠어요. 그러니 가나안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목적지를 잃어버린 줄도 모를 거예요. 그때는 김문은 목사님처럼 정신 한번 차리세요. 고개를 흔들고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적지를 잃지 않게 해 주세요. 나 가는 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목적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두 눈을 부릅뜨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다시 주실 거예요. 다시 깨우치게 해 주실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개입해 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이 있다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약속마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목적지까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삶의 무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게 될 거예요. 불행한 일이지요. 결국은 자기를 불신앙으로 끌고 가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락하랍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 한번 부르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인식하게 해줄 겁니다. 목적지를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이리저리 여러분들이 어렵게 당하지 말고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정신 차리고 여기서도 벗어나고 저기서도 이기고 여기서도 강을 건너고 저기서 산을 넘고 굽이굽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천성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인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인의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자 그들이 불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책임을 모세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불평을 계속합니다.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대처해 가는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불평하니까 능력이 없죠. 불만이 가득하니까 능력이라고는 내 속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불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목적 설정을 해주시게 하시고 다시 그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불평 불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솔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홍해가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건넜던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면 진취적인 생각 다 사라져버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사흘길을 와서 홍해 옆에 왔다고 한다면 고통스러운 이 현실과 불확실한 미래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안타깝게 이런 앞날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손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8일 날은 정남숙 권사님께서 전북 특별자치도 문장문학상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남숙 권사님은 80이시고요. 홀로 사세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권사님 방에서 했어요. 나 혼자 자니까 혼자 무슨 일이 있으면 어찌할지 모르니까 문을 살짝 열어놓고 주무신다는 이야기 아마 권사님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소리가 여간 큰 소리로 들려왔어요. 28일 날 문장문학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한테 초청장이 왔어요. 제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누구보다도 내가 가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받기를 원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계획을 제가 세울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전화를 드렸어요. 안 받아요. 상 받는 날인데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모시고 가려고 그랬죠.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했어요. 어떤 남자가 받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아들입니다. 서울에서 어젯밤에 내려왔어요. 오늘 수상 받는 장소에 가려고 내려왔군요. 네, 근데 어머님이 어지러워서 누워 계세요.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요. 조금 어머니 우선하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랬더니 전화가 안 와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했죠. 어머니 호전이 안 돼요. 빨리 그러면 응급차 불러서 가세요. 대장병원으로 가셨더라고요. CT를 찍어보니까 뇌출혈이에요. 또 한참 있다가 이제 그랬죠. 이제 수상 장소에는 가기는 틀렸구나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아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또 CT를 찍는다고 합니다. 이따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안 와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한데 전화가 안 오더라니까요. 그냥 엄마하고 아들하고 둘이만 짝짝꿍 한 것 같아요. 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수술은 안 해도 되고 약물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곧바로 응급실로 갔어요. 왜? 응급실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면회를 안 시켜줘요. 그래서 다른 중병에 걸린 분, 우리 교인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날이에요. 또 그날이. 그래서 대학병원 앞에 가서 월요일 날도 기도하고 왔지만 시술 받는 날도 여기서 정남숙 권사님 못 보고 바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 소리를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을 때에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다행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아들이 오기를 잘했네요. 상을 안 받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들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그래놓고 저는 속으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중병 환자들이 생기면 많이 기도했잖아요. 많이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도 와서 함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우리 백이남 장로님도 안타까워서 오늘 또 여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지난번에도 울면서 우리 정길수 집사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낮 예배 시간에요. 많이들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많은 환자들이 나았어요.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위암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나았다고 간증까지 했는데 다시 재발돼서 세상 떠난 분 외에는 누가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나았어요. 다 나았습니다. 왜요? 그동안 우리들이 기도하고 우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권사님을 커버해 준 거요. 하나님이 정권사님의 질병을 더 이상 심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상 받아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아들이 와서 정권사님 질병을 막아줬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막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권사님을 살리려고 미리미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준비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생각합니다. 시련과 역경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들이 시험 당할 때마다 먼저 시간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희의 거처는 애굽이 아니란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란다.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이어야 한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이어야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 도망자가 되지 말아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자가 되어라. 윷놀이 발판에서 말이죠, 쫓겨가는 나가 되지 말고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 때문에 도망가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는 그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길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도망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 홍해 속에 한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물이 딱 붙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라도 힘드는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졌거든 그 말씀이 일평생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원수 마귀 사탄에 의해서 우리들이 어지럽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병든 자가 고침받은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시험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